예, 계속해서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강림절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데, 강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예요. 기다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뭐 간절히 뭐를 기다린 적이 있어요? 일평생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경우의 수가 있죠, 우리에게. 예를 들면 만약에 감옥에 있는 죄수는 석방을 기다릴 것입니다. 간절히 빨리 석방돼야 되겠다. 그죠? 또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대학 입시를 쳤어요. 그러면 뭘 기다려요? 합격을.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합격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죠. 제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합격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앉아서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리면서 그 무언가를 잘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에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죠. 아니, 열심히 공부도 안 하고 합격만 바라는 것은 그냥 유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또 적극적으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지금 그럼 여러분 기다리시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임산부가 말이죠, 아기를 잘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태교를 하죠. 좋은 음악도 듣고 사람도 가려서 만나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음식도 좀 좋은 음식을 먹어서 10개월 동안 잘 준비를 해가지고 건강한 아기 탄생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죠? 그래야 건강한 아기가 탄생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건강한 아기 예수를 우리 공동체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림절에 우리가 반드시 언급해야 될 인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주도했던 주역들. 그 사람 누구냐면 세례 요한, 그 다음에 마리아,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방박사. 이런 사람들 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던,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강림절 기간에는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다루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되시고 동방박사가 되시고 세례 요한이 되시고 마리아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탄생시키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룰 부분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왜 왔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잘 걸으시게 어떻게 해요? 곧게 그 터를 잘 닦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자기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역할이,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하게 됐는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요, 어떤 길을 닦을 때, 이 준비를 시킬 때, 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있고 긍정적인 방법으로 준비하는 게 있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준비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성군이 누구예요? 성군이라는 말을 누구한테 써요? 몰라요? 성군. 예? 거룩한 군주. 누굽니까?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이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조선시대 유일한 성군이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성군이 되기까지는 그 아버지 태종대왕의 준비가 컸어요. 그러니까 태종대왕이 하는 역할은 자기 아들이 성군이 되도록 환경을 다 조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통치를 할 때 방해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하면 이 태종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셋째 아들에다가. 그런데 여러 가지 왕자의 난을 거쳐서 왕위를 찬탈을 했어요. 부모까지도 거역을 했으니까. 그때 자기 부인이 원경왕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자가 그 젊었을 때부터 보필을 잘한 거예요. 그 왕자의 난에 일으켰을 때도 그때도 역시 질 뻔했는데 그 부인이 지략을, 이 처신을 잘해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갑옷을 입히고 빨리 궁궐에는 들어가지 말고 다 이 아내가 했어요. 그럼 얼마나 자기 왕위를 세우는데 공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년에 자기 아들한테 이제 왕위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의 형제가 오빠가 넷이 있었거든요. 그 넷을 싹 죽여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외척, 자기 아들이 정치할 때 외척이거든요. 이게 많이 방해를 놓을까봐. 이게 조선시대에는 척신이라 그래요. 그걸 외척, 권신, 이건 공신이 있는 사람이 또 막, 그렇게 하는 거를 권신이라 그래요. 권신, 척신. 다 죽였어요. 그 원경왕후의 식구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왕 되는데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 뭐 이숙번이라든가 뭐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들 아니면 왕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지나다가 말년에 어떻게 해요? 물려주려고 그럴 때 또 그 친구들을 다 죽였어요. 귀양 보내거나. 그렇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그 정을 딱 끊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도 저거 한데 아들을 심씨 집안에 결혼을 시켰거든. 그 아버지가 시몬이라고 당대 큰 재상이에요. 참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해. 근데 그것도 저기 세종의 부인 이 며느리 집안이 또 세종이 정치하는데 간섭을 할까봐 이 며느리의 아버지 이 참 존경받는 이 재상인데 이 사람 죽였어요. 죽일 때 뭐 그냥 무슨 뭐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건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인사 안 했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이 등극할 때는 전혀 뭐 이 자기 뜻을 펼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이게 좀 너무 부정적인 방법으로 예비를 했죠. 준비를 했죠. 왜?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준비라는 거는 옳지 않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악역을 다 감당함으로 아들은 선한 역할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터를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데 이런 부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좋은 방법으로 방법도 선해야 되거든요. 선한 방법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어요. 어떻게 준비를 했냐? 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자기 본분과 위치를 지킨 거예요. 자기 본분과 위치를 지켰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인간이 자기 본분과 한계와 위치를 지키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본분과 위치와 한계를 지키며 사는 사람은 아주 드물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세례요한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선 인간을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우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린 피조물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한계가 있어. 이게 뭐 영원히 못 살아요. 어떤 사람 표현하기를 이 물방울이 탁 했다가 팍 터지는 그런 찰나적인 시간을 사는 게 인간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이걸 안 받아들여서 어떻게든지 불로초를 구해서 영생을, 그렇게 되면 사람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컴퓨터에 프로그램 딱 하면 그거대로 실행이 되듯이 우리 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잘 들으세요. 너는 태어나서 한 7, 80년 그거 하다가 병들어서 간다. 그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작동하고 있다고. 작동하고. 그러니까 그 한계를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나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작동돼 있구나. 그걸 알아야죠. 뭐 여기 항상 행동할 때 평생 무슨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계라고 하는 거, 그걸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하는 게 어려워요. 우리 한계를 인식할 때 세례요한이 왜 그러냐? 그 한계를 인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털을 잘 닦았고, 그 한계를 인식할 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의 그 주제는 뭐냐? 오보하지 말라. 오보하지 말라. 본분을 지켜라. 그게 주제인 거예요. 오보하지. 우리 오보 많이 하잖아요. 오보. 다 하는 사람. 오보 많이. 그러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결혼식에 여기는 제가 이거 외국 갔다 때 와봤더니 결혼식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서양에는 결혼식 하려면 기본적으로 들러리가 3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남자 쪽 들러리 3, 여자 쪽 들러리 3. 그래서 6명이 있어야 돼. 근데 신랑 신부가 행진할 때 이 들러리가 부부처럼 서로 남자 들러리 하나, 여자 들러리 하나 이렇게 팔짱을 끼고 먼저 들어갑니다. 신랑 신부는 맨 나중에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 들러리에 원칙이 있어요. 들러리, 여자 들러리나 남자 들러리. 나는 젊었으면 남자 들러리로 환영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 웃으시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남자 들러리나 여자 들러리는 신부보다 예쁘게 보이면 안 돼요. 좀 화장도 좀 못생기게 해고 가셔야 되고, 그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랑 신부. 그날 신랑이 돋보여야 되는데 신랑 돋보이게 하는 얼굴 중에 내 얼굴이 가장 알맞아요. 딱 가면 신랑과 비교를 하면서 야, 이렇게 잘생겼네. 근데 좀 오버하는 사람들이 결혼식에 이 옷 차려입고 가는데 너무 화려하고 나 이뻐 보여야 된다. 아니, 거기 가서 신부보다 이뻐 보여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결혼할 상대를 뺏으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을 내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례요한이 이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복음서에? 나는 들러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그런 표현을 썼다고요. 근데 이 들러리 역할을 잘하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본분을 알아야 들러리가 되거든요.
그냥은 그거 어떻게 해? 내가 들러리로 여기 왜 왔을까? 그 위치와 본분을 알아야 신랑 신부를 돋보이게 하지. 자기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처럼 인기가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간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까?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걸 히라보로 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은 거야.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참 존경해야 되는 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 뭐라 하냐면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정확히 알아야 돼. 너희 나를 메시아로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큰일 나. 난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22절인가요? 그럼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럼 당신 누구요 도대체? 예? 22절에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23절에 뭐라냐면 나는 주님의 길을 어떻게 해요? 곱게 하는. 나는 주님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터를 닦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더 발전하면 뭐라냐면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역할 중에 제일 어려운 역할이 뭔지 아세요? 쇠퇴하는 역할이에요.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는 쇠퇴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안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쇠락하는 역할을 해야 돼. 얼마나 어려운 역할입니까? 세례 요한이 아니면 이 역할을 못해요.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역할. 뭐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빛나게 하는 역할.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번 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욕을 할 때 옛날에 심하게 했거든. 옛날에는 막 그 형벌, 육시랄 이런 욕도 하고, 그 애들이 그런 욕을 먹어서 그냥 우리나라 사람 애들이 잘 못 될 텐데, 근데 그래도 잘 된 이유는 뭐라 하냐면 코 풀 때 흥해라! 흥해라! 그 말을 하도 들어서 잘 됐다. 그 말에 일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쇠하는 역할이라면 쇠하는 역할. 요새 촛불주의하지요. 여러분 강림절이라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빛을 기다리는 절기요. 빛을 기다려. 그러면 어느 빛이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은 태양입니다. 다 같이 태양. 세례 요한은 그러면 뭐냐면 달이에요. 달. 여러분 달과 태양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활발 타죠. 그런데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달이 어두운 밤에 빛을 내는 것은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과 달의 또 차이점, 태양은 그 안에 어두운 데가 없어요. 아주 활발 타기 때문에 그 자체가. 달은 대부분이 다 어두워. 달은 다 어둡다고. 그래서 빛을 안 받으면 밝게 될 수가 없어요. 밝게 비칠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태양이고 세례 요한은 달이다. 우리도 달이요. 다 같이 우리도 달이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난
제일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예수님처럼 됩시다. 이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태양이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빛을 못 내요. 에? 스스로 빛을 내려고 그런다면 한계를 넘어가는 거야. 인간의 한계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여는 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 그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게 세례 요한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달이라고 할 때 그 안에 어두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달은 이 빛을 받지 않으면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인식해야 돼요. 그게 본분을 지키는 일이야.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있습니다. 항상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두움이 있고 그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죠? 불행이 있고 죄를 짓고 그런 게 있다고. 우리 죄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가라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냐면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여러분 비천함이 뭔지 아세요? 비천함. 천하다 이거야. 완전히 천하고 이건 죄인. 죄인인 마리아에게 우주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어.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이 낮고 천한 죄인인 인간에게 잉태했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게 본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아니,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 안에 들어왔나? 그래서 고백하는 거야. 내가 비천하고 죄가 많은 인간에게. 여러분, 여기서 말이에요. 카톨릭이랑 개신교가 갈리는 거 아세요? 예? 왜 카톨릭을 개신교에서 자꾸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에서 카톨릭은 마리아를 죄가 없다고 봅니다. 죄 없는 마리아.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래요. 죄가 없대요. 분명히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비천하다 나는. 그지? 근데 카톨릭은 마리아가 죄가 없대. 말이 안 되지. 마리아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다 달이에요, 달. 죄인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야. 죄인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우리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최인호라고 하는 작가 아세요? 이 최인호라는 분이 말이에요. 별들의 뭐 행진인가 그것도 쓰고 이 양반이 마지막에 침샘에 걸렸어요. 침샘암. 나는 암 종류가 많은 줄 알지만은 침샘에 암이 생긴다는 거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침샘에 암이 생겨가지고 말년에 거의 뭐냐면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죠. 여기서 암이 생기면. 그래갖고 이제 거의 그냥 뭐라 그러죠? 먹지 못하고 이 치료하느라 탈진 상태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말년에 쓴 책 중에 눈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사람은 다 이렇게 나중에는 병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을 이제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완전히 한계 상황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너무 막 기도도 하고 이 통증 때문에도 그렇고 그랬는데 환상에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소설 작가에게. 원래 사람이
죽음의 문턱까지 가면은 다 내려놓게 돼 있거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다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 한계 상황, 거기까지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이 나타난 거야. 자기 한계를 고백을 했어. 나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예. 그럴 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소리친 거예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다. 주님이 오셨다. 그 한계 상황 속에 거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어두움을 인식할 때, 한계 상황에 도달할 때 빛이신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비추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 이 강림절 기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탄생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어두움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만 보면 돼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제가 얘기하잖아. 우리 다 그게 있거든요. 그 어두움만 보세요. 근데 주님께 고백하면 주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긍휼히 여기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예? 그래서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님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강림절 기간에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를 마라톤으로 비유를 해. 마라톤이 42.195예요. 그죠? 여러분 달려봤어요? 내가 최고로 많이 달려본 게 5km입니다. 완전히 눈이 허옇게 갔어요. 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42.195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거기에 비유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받아요. 자신감을 거기서 출발해. 막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다고. 어? 중간에 가다가 뭐 능력도 받아. 어? 막 신유도 받고 방언도 받고 예? 쭉 가. 막 그래. 출발 막 가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40km, 37km에서 40km가 제일 힘들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해야 되는? 거기를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거기? 자, 신앙생활 지금 해오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공적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조금이라도 공적이 있지. 뭐 정말 구제를 많이 했다든가, 어? 그렇지 않아요? 전도를 많이 했다든가, 뭐 주일날 열심히 출석을 했다든가, 뭐 그런 공적이 많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어. 근데 그 37km에 40km 갈 때 그 구간에 그걸 다 내려놔야 돼요. 부인해야 돼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그거야말로 그게 뭐냐면 겸손이거든요. 겸손의 구간이야. 근데 대부분 거기서 포기를 해. 거기서 아이쿠 너무 힘들다. 여기 통과를 못하겠다. 기밥. 거기 통과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린 능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겸손이요. 그거보다 한참 위에 있는 덕목이에요. 그게. 그 덕목이에요. 그게 마지막 덕목이야. 그래야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탄생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면 암흑으로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암흑으로.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내 공적을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빛을 비춘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만삭이 된 임신부가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임신부는
미성숙을 해서 술을 먹어요. 담배를 피워요. 막 심지어 마약까지 먹어요. 그럼 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아기가 태어날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전응아.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의 잘못이 크죠. 잘 준비를 못했어. 그럴 때는 미성숙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나쁜 부모가 되는 거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켜야 되는데 미성숙한 성도가 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우리 공동체에 아기 예수가 오시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탄생을 할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찾아야 되고 마음을 비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 강림절에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3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탄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